부처님은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최고의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의 이 몸뚱이는 어땠어요? 부처님 몸이 평생 살았던 삶의 궤적을 보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엄청난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계셨어요. 부처님 형제인 대받았다가 사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을 뿐 아니라 외도들이 무수히 많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고 엄청난 루머를 만들어내가지고 부처님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아주 막 나쁜 소문도 엄청 많이 퍼뜨리게 됐고, 코끼리를 술 먹여가지고 막 짓밟도록 시키기도 하고, 부처님이 계곡을 지나갈 때 거대한 바위를 던져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안고 때는 어느 마을에 교화로 가셨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시하겠다고 해놓고 갔는데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말들이 먹는 말먹이를 드시면서 그 안거를 나시고, 또 어느 나라에 교화로 갔는데 그 나라의 왕비가 부처님을 미워해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어깨들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처님이 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온갖 힘든 일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부처님 나라의 석가족에 당신이 왕이 안 돼가지고 석가족을 남기고 왔잖아요. 그 석가족이 멸망했어요. 코살라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석가족 고향에 있는 수많은 친척, 친지, 자식, 형제들이, 자식은 아니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아픔이겠어요. 우리는 부처님은 그냥 무한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우셨겠느냐?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괴롭지 않으냐?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게 부처님이지, 아예 괴로움이 이만큼도 없는 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야,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이것이 또 묘한 일이구나, 이런 식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마음은 괴로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의 본성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본성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열반하셔서 돌아가셨죠. 우리는 죽는 게 괴롭지만 부처님은 죽는 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몸이 아니고 이 삼라만상, 이 법신, 허공성이 그대로 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몸은 그냥 이게 깨지는 것과 내 몸이 깨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깨달아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괴로움이 있는 채로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현상적으로까지 막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목이 없으면, 이 사람들 그래요. 저 옛날에 그런 거 읽어본 것 같아요. 어떤 남방불교 쪽에 나온 어떤 책에 보니까 깨달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이게 통뼈가 된다, 갑자기. 통뼈가 된다든가, 뼈 구조가 바뀐다든가,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깨달으면 불을 다 꺼놔서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환히 보여야 된다. 그게 깨달음의 증표라서 그거 못하면 그건 깨달은 자가 아니다. 그거를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스님 말을 듣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그냥 본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게 깨달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깨닫고 나면 몸에 병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깨달은 도인이라는 사람이 병이 든다? 그거는 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깨달은 사람 병 들죠. 아프죠. 아플 때 되면 아프죠. 누가 때리면 아프죠. 칼을 들고 강도가 오면은 깨달은 사람도 도망가겠죠. 도망가야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서 칼을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이 도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천진한 애기 같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천진난만한 이러다 보니까 성철 스님도 예를 들면 화날 때 막 버럭버럭 화도 내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저 인사 스님도 그러셨고, 화를 아예 안 내는 분이 깨달으면 이런 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에고의 개성은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또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복을 받고 또 당연히 깨달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대부분의 병은 실제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병, 마음으로 인한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한 병은 싹 사라지겠죠. 당연히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파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아픔, 병 같은 건 분명히 사라지겠죠. 근데 그것이 사라져야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망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이 에고의 몸은 아플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탈도 나고 배탈도 나고 다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다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체, 그 법신, 그 진정한 자신, 진정한 부처, 진정한 나라는 본래 면목, 거기에 확고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겉모습으로는, 이 오원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 자성에는 불생불멸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없어요. 몸이 사라져도 그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불구부정이라 청정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따로 본래 청정이지, 모든 존재는 본래 청정, 그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닫고 나면 본래 청정이 되고 깨닫고 나면 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는 죽을 수가 없고 본래는 늙고 병들 수가 없고 본래 청정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미 본래 청정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가 본래 청정인지 모르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생각을 믿느라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중생들은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견해를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무수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지식이란 이름으로 뭐 이 사상 저 사상 각종 얼마나 사상이 많아요. 미신이 많고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처럼 경험으로써 배워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이 진실이라는 생각에. 불교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좋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 훌륭한 사상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걸 믿잖아요. 그죠? 불교는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수히 많은 모든 사상들에게 그것은 전부 다 망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오온이 쌓아온 견해일 뿐이야. 그 모든 것이 텅 비었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사상을 쌓아 올려놓고 이게 옳고 저건 틀리고 이건 정의롭고 저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만든 거일 뿐이야. 본래는 선도 없고 악도 따로 없다. 옳은 거 그런 거 따로 없다. 올바른 사상 틀린 사상 따로 없다. 불교 교리는 불교 교리를 내세우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따로 없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가르침이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는 어떤 특정한 진리가 아니에요. 망상을 깨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불교는 무주법이라고 해요. 어디도 머물지 마라. 진리에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진리에조차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불법에조차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은 이름이 법일 뿐이다. 그래 하다못해 그러기 위한 기초 단계로 제가 이런저런 설법을 하다가 이 법의 안목, 나름 안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신? 그냥 미신일 뿐이다. 그 생각일 뿐이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는 무슨 징크스가 있어요. 그거 다 허망한 망상일 뿐이지 징크스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따로 없다. 옛날에 무슨 까마귀가 날면 어떤다는데요? 아니면 제삿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요? 내가 아기를 가졌으면은 사람 죽은 데는 가면 안 된다던데요? 선앙당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던데요? 이런 온갖 그 미신들 있잖아요. 미신들. 그거 싹 망상이다. 이렇게 싹 쓸어버리면 이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 스님이 말이지. 이제 좀 더 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중놈이 인생을 안 살아봐가지고 아직 젊어가지고 인생을 몰라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견해를 가지고 견해를 깨려고 하면 반드시 옳은 견해, 옳지 못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는 옳고 어떤 견해는 틀려요. 저는 특별한 견해를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런 것들을 쓸어버리고요. 어떨 땐 또다시 세워요. 법의 안목에서는 세워도 그뿐이고 허물어도 그뿐이에요. 쓸어버려도 좋고 세워도 좋아요. 그래서 입파자재라는 말을 써요. 입 세울 립, 깨뜨릴 파. 입 세우고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거 할 필요 없다. 그게 중도거든요. 그런데 중도의 수행은 해야 된다. 바른 중도적인 안목을 갖춘 수행 아닌 수행을 해야 된다. 똑같이 연부를 하더라도 내가 연부를 통해 어떻게 돼야지 하는 이런 추구심을 가지고 중도적인 안목 없이 연부를 하면, 좌선을 하면, 윗바사나를 하면 그건 수행 아니다. 그런 수행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뜨려요. 쓸어버려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연불도, 독경도, 좌선도, 무슨 수행이라도 하다못해 길을 걷는 것, 설거지하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행 아님이 없는데 어찌 연불하고 독경하는 게 수행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또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 바른 안목을 갖추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법이 돼요. 근데 안목이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바른 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의 안목이 중요하지, 내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는 쉽게 말해 사기칠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하느라고 훌륭한 사람인 척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이 오온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오온의 근본이 되는, 오온이 드러나고 색수상행식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 근본 바탕, 근본 배경, 그러니까 여기도 본체라는 말 아까 썼잖아요. 우리의 그 본래의 근본,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진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이 모양의 세계, 이 세상을 놓고 씨름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요. 온갖 복잡다단한 일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서글프게 하는 일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생겨요. 하나 문제 해결해서 이제 좀 쉴까 했더니 자식이 사고치고, 자식 사고 겨우 좀 해놨더니 남편이 사고치고, 이것도 겨우 수습했더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수습하니까 내 몸이 안 좋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 모양을 쫓아가서 그 모양을, 즉 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황 바꾸는 것 때문에 애쓰다가 죽어요.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삶의 조건을 바꿔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몸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려고,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하란 말이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모양의 세계에 쫓아다니면서 모양을 바꾸려고 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걸 통해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와의 싸움.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아지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돈 많으면 문제가 더 생기죠. 돈이 많으면 문제 더 생겨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니까 과도하게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뭐 거의 미친놈이 되더라고요. 인류 역사 속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왕들은 그러고 살더라고요. 왕의 권력을 주려고 하면. 또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도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러죠. 부모님 돈 없어서 떼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식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용돈 드릴까 고민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돈이 많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수백억 되거나 로또 당첨되거나 하면 어때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 같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좋게 바꾸어 가지고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욕망, 추구심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답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모양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거기선 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의 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여러분, 돈 문제,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죽고 나서 지옥 가는 문제, 모든 문제를,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알 것 없이 일체 모든 문제를, 하다못해 층간소음 문제까지 일체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걸어볼 가치가 있는 공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공부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양을 쫓아가면, 즉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쫓아가서 이 파도가 돼야 돼, 나는 저 파도가 될 거야, 이래봐야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파도를 빚음과 동시에 그 파도는 사라져요. 그게 돈, 명예, 권력 같은 모양의 세계를 바꾸는 걸 통해 행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행무상이라 그건 바뀌어요. 그런데 파도를 이렇게 바꿔야지 저렇게 바꿔야지 그럴 필요 없이 파도의 본성인 바다를 자각하면, 파도가 파도인 채로 그대로 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나는 괴로운 채로 그대로 부처구나. 내가 뭔 짓을 해도 부처를 벗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은 부처가 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부처가 안 될 재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더란 말이죠. 정말 지금 이대로 부처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근데 무엇이 부처냐? 내가 막 신통력이 생기고 막 건강도 낫게 해주고 사람들 손만 잡으면 막 다 낫게 해주고 이런 환상적인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도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와서 가끔 상담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온갖 사이비 외도한테 빠져서 평생을 거의 뭐 그냥 돈 갖다 바쳐, 몸 갖다 바쳐, 막 그냥 너무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이건 지극히 평범한 공부입니다. 뭔가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도인이 있다면 그건 도인 아니에요. 야, 이거 무슨, 난 부처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일체 중생과 더불어 완전히 평등하구나. 너무나도 평등해서 내가 어이가 없구나. 너무 좌절 같은 게 처음에는 올 수도 있어요. 너무 크게 추구했던 사람은. 나만 있는 걸 추구했는데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구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에 절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공부는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지만 이 바다가 되는 공부는 어때요? 파도 입장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파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난 하나의 파도예요. 파도 우리 입장에서 0.1초 안에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뚱이가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는 1분 2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오온이라는 삶은
파도 잠깐 1초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진 것과 똑같아.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파도가 죽을 때가 되면 나이 60, 70 넘어가면 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 머릿속에서 이런 파도가 멋있는 파도야 라는 걸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못생겼어, 난 능력 없어, 재능이 없어,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 있고 싶다, 외모가 예뻐지고 싶다, 이런 식의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100% 분별이에요. 아프리카에는 뚱뚱할수록 미인의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얀마 부족에는 목이 길면 길수록 미인이라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실제 그 나라 남자들은 뚱뚱한 사람을 보고 예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런 기준에서는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딱 바뀌면 그렇게 알고 사는 거죠.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 보세요. 우리 지금 다 같이 죽는 것이 신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 이러면 마땅히 집단 자살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견해, 생각, 견해 하나에 묶여버리면. 그 다행인 것이 불교는, 마음 공부는요, 여러분 사이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비는 내세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야 라고 내세워서 사람들 여기로 딱 현역시키면서 묶어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내세우는 게 없어요. 불교는 묶어두는 게 없어요. 2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어느 절도. 크게 있으면 이상한 절이죠. 제가 어떤 명상단체 갔다가 한 몇 년 거기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언뜻 듣기에는 불교랑 똑같은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근데 갔더니 돈도 되게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서 명상 수련을 몇 박 며칠을 했는데, 거기서 부족하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나갈 날이면은 자꾸 싸게 해준다고 계속 있으라고 하고, 뭐 거기서 살도록 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근데 거기서 그 수련을 하면은 분명히 어느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 사람도 못 봤고, 심지어는 그런 길을 한 20년째 막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자꾸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심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두려고 막 혈안이 돼 있더라는 거죠. 나가려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붙잡아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줄 게 있어야 붙잡히죠. 안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불교는 그렇다 그러죠.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게 법의 정신이 그래서 그래요. 불교의 특징이 아니고. 법에는 오고 감이 없어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여기저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묶어둘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에서나 그런 걸 하겠지. 그래서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추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딱 대본에 드러나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구나라는 게. 근데 이거 안목이 없으니까, 바른 불지견,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수행만 해서 깨닫는다 이게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게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지견, 불지견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과도 같은 지견. 지견이란 말이 어찌 보면은 아르마리 견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바른 안목을 갖추는, 임재 스님인가요? 진정 견해를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울 스님 같은 우리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는 견성이 뭐냐? 해오가 바로 견성이다 했습니다. 해오는 언뜻 보면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말뜻만 보면 이해하는 깨달음이거든요. 바른 견해와 바른 이해를 갖췄을 때, 그때 그것이 안목을 갖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보임을 통해, 오후 수행을 통해 이제 증오, 온전한 정득을 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도 신해 행증 이러잖아요. 올바로 믿고 바른 안목을 갖춰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행하고 온전히 정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견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 공부에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말해 사이비 같은 거에 안 빠지고 이게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어요. 이 안목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30년 외도에 빠져가지고 진짜 영혼 탈탈 털린, 재산도 탈탈 털리고 건강도 다 탈탈 털린 사람을 무수히 봤으니까요. 온갖 단체, 그런 단체 많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뭐 이건 사이비도 아닌데 무슨
청학동에 있는 무슨 단체가 학생들을 막 초중 고등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막 구타하고 막 감금 비슷하게 하면서 가르쳤더만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종교 집단도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온갖 명상단체, 그런 이상한 명상단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나 이제 막 심하지 않으면, 뭐 과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방편이겠구나 하고 이제 뭐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교의 가르침처럼 내세우는 게 없는, 머무를 게 없는, 세웠다가 깨뜨려주는, 불교 안에서도 바른 스승을 만나려면 반드시 세우기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세웠다가 깨뜨려주는 스승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깨져야 돼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이제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고 뭔가 뭐 성품을 확인한 것 같은 체험을 하고 앞에 시야가 막 완전히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막 그냥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체험 끝에 너무 놀라우니까 이런 체험을 나 아닌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이제 스승을 찾아와서 난 이런 체험을 했다. 뭔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선의 스승들은 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사람에 따라 너무 힘이 빠져 있을 때는 그래 막 그만해도 나쁘지 않다 막 이런 정도가 엄청나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인정하면 거기 머물러서 그것이 돈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왔다 가는 경계일 뿐이다. 그걸 통해 진정한 법이 드러난 그 법이 사라져요. 그거를 드러내주면, 그 체험이 진짜라고 인정해주면 그 체험이 진짜가 아니고 체험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은, 체험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게 진짜 법인데, 체험에 사로잡혀서 그 삼매 체험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른 법을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삿된 곳으로 잘못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고생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욕 얻어먹어요. 많은 단체에서 욕 많이 얻어먹어요. 욕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진리가 숨겨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걸 시크릿이라 그랬잖아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미친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비밀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 괜히 밑에서 노가다 하고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신심을 보고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구나, 얘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걸 법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믿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은밀히 전했단 말이에요. 법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법이 따로 없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 안에 온 우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쉬운 얘기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의 시대는 이제 필요해요. 하도 이상한 단체에 빠진 사람이 많으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일깨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위한 그냥 작은 나눔이죠. 어찌 보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게 우리네들이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삿된 거에 사로잡힐 일이 없어집니다.